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이유와 수준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 감사하고, 감사의 환경이 되어지면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환경에, 모든 사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환경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서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형제를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빌립과 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몇 사람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평범 이하의 사람입니다. 촌동네에서 또 변방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그 처음 이름인 그 시몬도 조약돌, 자갈돌이라는 평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처음 보신 우리 주님의 반응과 태도가 참 감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게바가 되는 그 시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시몬과 게바 사이에 있는 장차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장차는 오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고 꿈이고 장래의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자갈돌 같은 사람인데 반석 같은 인물이 된다라는 희망의 기초가 되는 말이 바로 장차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장차라는 말로서 시몬에게 꿈을 주셨고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도 주님이 실패자인 베드로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3년 뒤에 주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한 주님의 제자로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배신과 실패를 추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현재의 무력함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실패자 베드로에게 장차
베드로가 해낼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소망을 주신 말씀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시몬의 현재가 아니라 장차의 미래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나다나엘에게도 우리 주님은 장차 이루어질 더 큰 일을 기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향해서 놀라게 된 이유는 주님이 자신을 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나다나엘이 주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하였기 때문에 놀라느냐? 그러나 장차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장차 주님을 통하여서 되어질 일, 또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거나 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주님처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장차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바꾸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가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런 존재인가 하는 실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망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미 다 완성된 존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직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할 때 현재의 부족한 나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미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장차 더 멋지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존재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꾸 실망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이들의 현재의 부족한 모습들,
현재의 연약한 모습들을 자꾸 볼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볼 때는 실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바꾸어 가실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재의 모습 때문에 깊은 좌절감에 빠지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항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세워진 항존 직분자들은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과 자질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자원하는 그 심령을 보고 성령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는 그런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존직 선거 후에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혹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성령님이 새로운 직분자들을 뽑을 때 자격이 있어서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 자원하는 심령을 보시고 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현재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장차 멋지게 세우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뽑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뽑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니 저렇니 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성령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두는 교만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다듬어 가실 장차 내일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의 상황과 환경만 보면 감사할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오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내일을 바라볼 때에 오늘 힘든 환경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라는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찾는다면 오늘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적인 현실까지도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가 장차 되어질 모습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장차 바꾸어질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 우리의 감사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장차라는 이 한 단어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이고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장차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감으로 모든 시간에, 모든 사건에, 모든 환경에, 모든 사람에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 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은 후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는 한 말이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나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이란 그 촌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고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 말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분이 메시아가 될 사람이라면 서울의 강남 정도 되는 그런 동네에서 나셔야지 무슨 지리산 산골 마을 같은 그런 촌 동네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주님의 출생지를 가지고 주님을 폄하한 말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주님의 겉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님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을 만난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나옵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잘 몰라서 주님을 향해서 한 말을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가르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다나엘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나다나엘은 주님의 출신 동네, 주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판단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다나엘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나다나엘 속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 보시는 분,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도 베드로 못지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의 그 출신지나 그 모습이 아닌 그 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은 겉만 보고 껍데기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에 치중하고 드러나는 간판만 좋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환경이든 그 속의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만 갖추어진 것들만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속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주님은 겉이 아니라 그 속을 읽으시면서 그 사람을 기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처럼 겉이 아니라 사람이든 환경이든 속을 읽고 보는 시각이 너무나 중요한 시각입니다. 영어로 교육을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밖에 있는 것을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달란트를 찾아서 끄집어 밖으로 내는 것,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끄집어 내므로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 교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서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자녀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 겉만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세상적인 자리나 위치나 신분 등과 같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귀한 것, 그 속에 신앙이나 그 속에 아름다운 성품을 봐라.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부분을 봐라. 그러면 칭찬하고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만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난 환경을 볼 때에도 겉만 보지 말고 그 속을 봐라. 그래서 그 환경 속에 담긴 의미를 읽고 보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속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고와 재난을 만난 사람이 사고와 재난의 겉만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그 사건과 사고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의미를 읽어내게 되어지면 안 좋은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 중에 아카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여러 낯선 곳을 방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은 날마다 읽을 수 있는 성경 한 권, 그리고 밤에 불을 밝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등불 하나, 그리고 아침을 깨워주는 수탉 한 마리, 그리고 타고 다니는 말 한 마리가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낯선 동네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해달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간청을 하지만 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서 잠을 자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거절받으면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이 깨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에 온 늑대가 자기의 수탉을 잡아 갔습니다. 그때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잠시 후에 사자가 와서는 말을 물어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에 들어가 보니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강도떼가 그 밤에 그 마을을 습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 자신도 마을에 그래서 머물렀다면 자기도 죽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강도가 불빛을 보고 자신도 해쳤을 것이고, 닭과 말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 닭소리와 말소리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카바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겉만 보게 되어지면 하나도 감사할 일이 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 자리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겉만 보면 그렇는데 속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건에 안 좋은 그런 겉만 보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는 안 좋은 사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볼 때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보디발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자신이 만난 상황의 겉만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경험한 이 모든 안 좋은 사건은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꾼 꿈,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자 한 그 꿈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고자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고난이었고 안 좋은 일이었는데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볼 때는 그 고난이 얼마나 감사거리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제수도를 수용하고 있는 감옥이 있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또 그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 있던 왕의 첩근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첩근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의 꿈까지 해석하는 자리로 가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급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 자신이 있음을 미리 알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죽은 뒤에 요셉을 노예로 팔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 나를 여기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에 겉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속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눈으로 말미암아서 종으로 팔려온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갇힌 감옥 속에서도,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볼 때에도 속을 볼 줄 아는 시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속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깊은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로서 장차와 그 속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이 장차와 그 속은 우리가 감사의 높은 고지인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두 날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장차와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도 장차와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실 장차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노력, 의미를 파악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되어진 현재의 상황보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미래를 보고 또 모든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속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탁월한 감사의 사람들은 모두 이 장차와 그 속이라는 두 날개를 다 달고 있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탁월한 감사의 사람입니까? 근데 욥이 이 장차와 그 속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듬어 가실 장차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하심을 생각을 하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자기가 만난 사건의 안 좋은 일에 겉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귀중한 것을 계속해서 잃으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장차라는 날개도 장착하고 있었고 그 속이라는 날개도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높은 교지를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옛날에 박해자의 모습,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핍박자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의 장차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탁월한 감사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장차와 그 속이라는 감사의 두 날개를 달고 범사에 감사라는 감사의 높은 고지에 날아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장차와 그 속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감사의 높은 고지인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만한 사람을 감사하고 감사할 만한 환경을 감사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바꾸어질 모습을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이나 환경에 겉만을 볼 때에는 감사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또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탁월한 감사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장차와 그 속에, 그 속이라는 날개를 달고 범사에 감사하는 높은 감사의 고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힘든 환경과 처지를 볼 때에 지금의 모습, 현재의 상황,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부분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일과 미래를 의미하는 장차와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속,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의미하는 그 속이라는 두 단어를 통하여서 보게 하심으로 장차와 그 속이라는 이 두 날개를 통하여서 감사의 높은 고지인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날아오르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